오늘부터 수요일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라는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카르텔, 요새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합돼 갖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하고, 마치 이 단체 내 조폭과 같은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일정한 양을 바치고 그 위에 것은 이제 자기 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권을 이제 샀으니까 많은 이제 그 돈을 벌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칠 거는 바치고, 그 나머지 거는 이제 자기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세금들을 거두게 되지요. 안 그래도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야 이방인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민족인데, 민족들의 그 피와 땀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그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취급을 해서 회당에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렇게 검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열심다운 그런 이제 사람들, 우리 같으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몰래 이렇게 암살을 하기까지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에 유입이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제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야 되겠고, 자기들은 이제 보호해야 되고, 그래, 요거도 묻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한다면, 더욱더 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갖다가 더욱더 이제 그 보상심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타락하기에 딱 좋은 그런 직업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려왔던 정말 돈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갔는데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께서 자기가 이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을 열심히 봤겠지요. 나도 저 사람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미리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자 그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은 정말 마태 입장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었고, 또 주님이 부르심은 그의 모든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름이 마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전도해봐도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데 저와 여러분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마태를 부르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마태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 너무 더운데 목이 아파요.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사명감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는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마태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들을 안 해요. 아마도 그가 이제 세리로 있다가 완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고가 깊습니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잘 숙고하여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더 이렇게 선동하고 어떻게 보면 일끄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과 말이 항상 빠른 사람이죠. 그와 반대로 마태는 이제 말없이 주를 따르고, 그렇지만은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잘 기록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마태가 이제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장부 이런 거 하면 분리하고 정리 같은 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이적은 이적대로, 또 가르침 내용들은 가르침 내용대로 이렇게 잘 분리해서 정리하고, 또 그를 정말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도 중에서 하필이면 왜 마태를, 그죠?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그 세리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 같은 이 세리,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빛이,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미워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세리 마태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희망이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는 것,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빈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의 산증인이 이 마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 마태를 들어서, 이 빛을 들어서 이와 같은 자도 주님을 만난다면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죄된 것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영화롭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나의 연약한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갔을 때 버림받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거 꼭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죄악은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주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스스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제사함 받은 자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큽니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제 그렇게 제일 고민했겠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기본 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또 역할을 하죠. 백성들을 갖다가 먹이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에서 건너게 나서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모세가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병이 이어를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인격적인 문제들을 주께서 다 또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병든 자들을 병을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회복케 하시고, 영적으로 귀신에 눌려 힘들어하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한호로 하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왕께서 선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무시함과 또 우리의 무시함과 무능함과 이 제약을 다 십자가에 지고 그분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아가 이 세상의 제약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약에서 이기고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또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가? 왜 부활을 하셨는가? 왜 승천하십니까?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주님은 어떤 관계로 함께 하십니까? 왕으로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사역리 처음 배울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의자 딱 그려놓고, 그죠? 나라는 것이 의자 앉아 있다가, 이제는 그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내려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자신이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참 소홀히 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주께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종된 마음으로 주님께 찾고 구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자 의자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주님을 골방을 이제 밀어 넣으려고 하죠. 주님 저쪽에 좀 가 계시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문 열어주고 와서 찬양하고 듣고 와 있어 하면서 노래하고 다시 또 추방시키고, 그런 행태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두지 마시고, 주님을 갖다가 빛이시니까, 주님의 세상의 빛 아닙니까? 빛으로 오신,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 세상에 선포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어디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좀 생필 나아지면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병한 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 자기가 뭐 조금 회복되면 주님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주님을 만나야 나병이 낫게 되고, 주님을 만나야 귀신 들린 자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한두 개 귀신 빼내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군대 귀신도 나가게 되고, 예, 다 회복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혈압진 앓은 여인이 좀 의사 만나갖고 좀 치료받고 주님 나가겠다. 그러면 만나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게 되겠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죠. 그것처럼 임마누엘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손짓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터치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예, 주님, 내 문제, 내 허물, 내 죄악, 내 삶의 엉망이 된 거, 이거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에 좀 터치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 같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답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지게 되면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휩싸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이 족보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족보 다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세종태세, 문다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럼 옛날에 그거 다 외웠잖아요. 쓸데없이. 왜? 왕의 족보니까. 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이 왕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그냥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뭐 족보 한번 따져보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했었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자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고, 또 모든 답은 이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대씩 나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이게 또 빼고 다하고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뭐 그런 왕들은 또 빼기도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14라는 것을 맞추게 되고,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해서 또 14대,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14대씩 나눈 이유는 이 다윗을 갖다가 DBD 이렇게 하면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464네. 그러면 1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주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족보에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제 4명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라합 고백. 5절에 보면 룻이 나오죠. 그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이방인들이고 또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다말 같은 경우는 자기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죠.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는 여리고에 있던 기생이었고, 그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을 탁 찍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이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잘했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 부끄러운 족보를 갖고 있는 거죠. 죄인들의 족보였고, 참 남의 아내를 갖다 빼앗아갖고 아이를 낳았던.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든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언약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크심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 왕,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뭐 바벨론을 끌려가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 죄를 지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있으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악의 종이 되면 그 싹을 감당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는 우리가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 고레스를 옛날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다면 이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천국으로 돌려보내실, 회복시키실 그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보면 돌아온 이후에 보면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명하지만 정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 목수 아닙니까? 그 당시 목수가 뭐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별로 뭐 인기가 없는 직업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혈통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있다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간증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나는 마지막 남은 거 믿음 하나, 주님 하나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뭐 사실 요셉 같은 경우는 뭐가 그래 있습니까? 그래 자기 와이프가 그래 아이 낳았는데 방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죠. 그런 남편 여러분이 뭐 원합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남편은 조산에 밥도 안 해주겠죠, 그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간에서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참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게 왕이신 주님이 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주께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마리아의 통해서 나오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자로 들어오는 거죠. 요셉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근데 요셉의 피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마리아, 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법적으로 요셉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양자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의 양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양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가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자기 태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 자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 귀한 인물로서 남아있는 거죠. 믿음이 죽음이 죽으리라 결단들. 예, 그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모셨더니 이름 없이 사라질 그 정말 연약한 민초라고 하죠. 정말 우리가 뭐 저 푸른 고무산에 있는 풀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풀이 있습니까? 쉽게 밟고 다니는 그런 풀들 아닙니까? 이름 없이 사라질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참 귀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주님 그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뭐 사생아라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그게 두려웠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민이 많은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약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혼과 요즘의 약혼의 그 중간 사이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인데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이후로부터 이제 데리고 오면은 법적인 이제 결혼 이제 공식적인 부부가 이제 그렇게 삶이 됩니다. 결혼식 안 해도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요즘 같으면 뭐 초음파 이런 거 뭡니까 DNA 같은 거 조사하면 이제 누구 아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없는 세상에서는 약혼하고 나서 한 3개월 이후부터 이제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 아들이 확실해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안전조치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기간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 입장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 참 뭐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람을 피웠든지 안 그러면 뭐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어느 사람이 예, 자기가 그걸 책임질라니 예, 하나님 말씀에 또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알렸어. 또 고발을 하면 그 당시에는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그렇게 죽이기는 싫고 말이 없고 예. 근데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니 참 나를 바보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 그랬겠습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이 삶 요셉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뭐 남편이 정제 갔는데 뭐 와 보니까 왕비가 아이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뭐 제우스 신이 내려와서 자기를 임신시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믿지 않는 이야기죠. 예, 택도 안 맞지 알고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 요셉 입장에서도 바보도 아니고 예, 또 마리아 입장에서도 참 황당한 일이죠.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의 사자가 예,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질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 뱃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으라 말이냐. 예,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날마다 새롭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입으로 증거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참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 주의 천사가 현몽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케 하고 또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예, 함께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러한 귀한 사역을 이제 맡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동침치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예, 주님을 지키고 또 주님 한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지키는 자로서 가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이거 참 인간적인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꿈이 현몽함으로써 이 문제를 심으로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